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의 눈에 두루마리가 들어오는데요. 1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듯이 두루마리라는 그 단어가 총 8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의 원천, 그리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의 복이 두루마리 안에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2절에 힘 있는 천사는 누가 봉인을 떼고 또 두루마리를 펼 사람인지를 큰 소리로 외쳐 묻지만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어 큰 절망감에 빠져서 슬프게 울었는데요.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분이 7인을 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재림과 심판, 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속과 그 경륜을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 요한은 보좌와 또 네 생물의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완전한 권세와 또 능력을 상징하는 7뿔과 함께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7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7뿔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7눈은 완전한 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의 그 말대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려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요. 그러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각각 검은고와 또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힘량하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또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향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성막 안을 향기로 가득 채운 것처럼 이 예배당 안에 우리들의 그 기도가 가득 찰 때에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넘쳐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진실한 기도가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불러야 할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의 그 영원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감사하는 것이 새 노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내생물과 장로들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 새 노래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뀐 것이죠.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 즉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만만이요 또 천천이나 되는 수많은 천사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오늘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메시아의 마지막 죽임 당하신 어린 양 52번째 곡을 작곡했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을 3번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 코러스로 메시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요한은 오늘 모든 피조물이 그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천사들의 찬송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또 그 가운데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 만만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는 이 장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찬양과 경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미래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성도의 현재적인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성도가 마땅한 의무요, 또 우리의 존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오늘 환상 중에 보았던 것 같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며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오늘도 힘입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나누며 그 복음을 함께 우리가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확신하며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시고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셔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